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우리 구정설 명절 맞아서 함께 모여는 마음껏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갑진년 새해는 값진 한 해 되시고 값진 인생으로 사세요. 올 한 해가 성도님의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마음껏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축복이란 단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올 한 해 하나의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바람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하나님 복 주셔야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지손가락 들고요. 항상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의 최고되고 우리 가정의 최고되고요. 오늘도 구정 명절 맞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오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둘째,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머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머리하는 걸 싫어해요. 사모님이 파마를 하거나 짧게 단발 치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사모님도 머리 좀 하고 싶고 미장 가서 자르고도 싶고 파마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작심을 하고 그냥 가가지고 파마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노발대발하며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왜 파마를 했냐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게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도 여자잖아요. 사모도 예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예쁘고 싶어요. 이게 여자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머리가 소중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충분히 다듬을 시간을 줘야 되고, 우리 남편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며칠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 했냐면서 화를 내니까 사모님이
듣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그럼 당신은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대머리가 된 거야? 왜 허락도 안 먹고 대머리 된 거야? 라고 따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서로 티격태격 다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존중하는 데. 서로 인정하고요. 서로 존경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의 인정과 존중 그리고 칭찬이 없었다면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몰라줘도, 남들은 나를 몰라주고 무시해도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는 말에는 힘이 생기고요, 나를 무시하고 또 타박 놓는 말에는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은 서로 아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부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보면 마음껏 자녀를 축복해서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봐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걸 알고 큰아들 장남에게는 소, 양 2,000마리를 떼어주고 둘째 야곱에게는 1,000마리를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다면 이제 유산 분배를 하는 게 맞지요. 이삭은 큰 재산을 가졌는데 유산 분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무리 큰 재산을 상속해 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떠나면 그거 다 헛된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면 형통케 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다리는 절고 눈은 지독한 근시고 또 천식이 심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소아마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몸에 여러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낳았을 때 부모가 얼마나 상심이 되고 염려, 걱정, 또 낙심되었겠습니까? 처음에 부모는 이런 아들 주신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생각을 바꾸어서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껏 키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날마다 이 다리 저는 다리를 만지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요, 눈을 만지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아들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밀어주실 거야. 너는 훌륭한 인물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그런 큰 대단한 사람 될 거야 라면서 늘 격려를 했어요. 축복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이 부모님의 끝없는 축복, 격려를 통해서 자기의 그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게 돼요. 또 공부에 재미를 붙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마침내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고 그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그 후에 미국 부통령이 되고 그 후에 43살의 나이에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25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절고 눈은 지독한 근시라 잘 안 보이고 또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 장애가 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 격려, 축복, 칭찬이 그걸 다 이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대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와 욕과 비난을 먹고 자란 자녀가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도와주셔.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하고 격려를 먹고 자란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공부하기 싫냐? 그럼 때려쳐라. 학교 가지 마라. 맨날 비난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뼈 때리는 말만 하고 듣고 자란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못마땅해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잘 될 줄 믿고 마음껏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놀프 가복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좋은 제목의 책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 부모의 입술에 나오는 축복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축복 그대로 정말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대로 우리 자녀가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장남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차남 야곱이 몰래 훔쳐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알고 온 이 장남 에서가 그 축복 되돌려달라. 자기한테 달라. 자기 거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내가 이미 말해버린 축복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야곱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것 하나님 들어요. 그리고 자녀를 그대로 시행하셔요. 따라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가 우리가 축복한 대로 될 줄 믿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축복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에게 따르면 스킨십, 생뚱 스킨십이 나옵니다. 따르면 스킨십을 자주 하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고요, 포옹하고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요, 또 볼에 뽀뽀도 해주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보세요, 나이가 많이 먹은 늙은 아버지예요. 근데 죽게 되어서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인데, 지금 아들 야곱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40살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 다 큰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고 어린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싶어서 가까이 와라. 입을 맞춰요. 4살짜리 꼬마 소녀가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한밤중에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갑자기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번쩍 내리치는 순간에 딸은 너무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엄마 아빠 자는 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아빠 품에 꼭 안겼어요. 딸, 무서워하지 마. 두려움을 달래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딸, 항상 우리 딸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 너 지켜주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 라고 딸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꼭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꼭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해야 함을 잘 알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만큼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스킨십이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를 꼭 품에 안아주는 직접적인 그런 스킨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을 하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던 이삭은 가까이 온 아들을 붙잡고요, 입 맞추고요, 몸의 향취를 맡아요.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은 애정어린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야곱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만져주시는 것, 어른들이 만져주는 것,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져주는 것, 그게 축복임을 알았던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사람 못 만나게 해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이리 와라. 품에 안고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로 축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해서 품에 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애정으로 자녀를 안고 포옹하고 머리에 손을 얹는 등의 그 스킨십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스킨십을 자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서로 만짐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감정이 교류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 이렇게 보기만 해가지고 서로 알 수 있지만, 또 말로 해서 정보도 전달할 수 있지만 서로 악수도 하고요, 서로 허그도 하고요, 또 볼도 비비고요, 또 머리도 어른들이 쓰다듬어주고 아이들 쓰다듬어주고요, 또 등도 두들겨주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입맞춤도 하는 등등,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아낀다는 마음이 전달되고, 또 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접촉을 통해서 그런 감정 교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큰 자매는 카일이, 둘째는 브리엘인데, 쌍둥이 동생 브리엘이 태어났는데 맥박, 혈압, 호흡이 없어서 경구 수치를 넘어서서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방도를 취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당 간호사가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언니 카일이, 건강한 카일이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언니의 손길이 동생 어깨에 닿자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건강을 찾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성년을 숙녀로 자라게 된 거예요. 95년생이니까 28살, 9살 된 두 자매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생명이 꺼져갈 때 인큐베이터 속에서 서로 자매가 하나씩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만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담당 우리 전사님들한테는 절대로 아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우리 남자 전사님들이 우리 여자아이들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지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된다고 금지합니다. 우리 청년 목사님한테도 우리 청년들하고 아무리 가깝더라도 먹개를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악수도 하지 말아라. 저도 여러분 그 13살 이상 80세 이하 여자하고는 악수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여자들은 악수 안 해요. 13살 이상 80세 이하 여자하고는 단둘이서 제가 뭐 상담 이런 거 안 합니다. 항상 제 아내와 함께하고
아니면 여전사님 함께하고 삼자가 있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미투에 걸려요. 근데 가정에서 신체 접촉이 미투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스킨십이 많은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증거인 거예요. 서로 소 닭 보듯이 쳐다만 보고 그냥 말로만 툭툭 던지고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 못 됩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손잡아주고요, 비비고요, 허그도 하고요, 격려도 하고 입맞춤도 필요한 거예요. 한 입에 온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아내가 날마다 따뜻하게 포옹해 주면은 남편이 10년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이가 든 노인도 스킨십이 필요해요. 사이가 좋은 노인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가시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6개월, 1년 못 버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먼저 가셔도 평균 4년 이상 건강히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없어도 만질 대상이 많아요. 손주도 만지고 바느질도 하고 또 음식도 만지고 만질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만지는 게 필요해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건강한 가족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가 마음이 따뜻하고 인성이 있고 배려가 있고 감정이 풍부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끼리 많이 만져주는 그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보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비비고 아빠한테 와서 비비면 야 귀찮아 너는 맨날 달라붙냐 저리 가 하면서 떼어놓는데 안 됩니다. 꼭 안아주세요. 이리 와 포옹해 주세요. 또 등도 두들겨 주고요. 손도 잡아주고요. 또 어린 자녀라면 뽀뽀도 해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킨십은 우리의 감정과 사랑이 전달되고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임을 잊지 말고 가정에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앞으로 잘 될 줄 믿고 따라합니다.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축복하라.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가정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똥입니다. 가정에서의 침묵은 나머지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입술을 열어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죠? 우리 다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큰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따라합니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함입니다. 바람입니다. 이삭 아버지는 아들 야곱 현재 모습 그것을 보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너는 앞으로 큰 부자가 되고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원함, 예언적인 축복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미래를 보고 예언적으로 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의 미래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요, 어려요, 미련해요, 참 어리숙고 한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고 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언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는 것 같고 부모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도 지금 보이는 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지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속단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핀 꽃은 일찍 지는 법입니다. 누가 내 자녀보다 앞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앞서는 법도 없고 항상 뒤처지는 법도 없어요. 앞서는 날이 있으면 뒤처지는 날이 오고요. 뒤처지는 날이 있으면 앞선 날도 오는 법입니다. 우리 부모의 할 일은 앞으로 되어질 줄 믿고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윤 목사는 어떻게 목사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오남매, 형제 오남매 중에 막둥이 막내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어이구 윤 목사님, 어이구 윤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막 놀리면서 그냥 좋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도 잊어버렸고 가족들도 잊어버렸고. 근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누가 기억하고 누가 시행해요? 아버지도 잊어버렸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 예언적 미래적인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또 목사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의 말, 부모의 축복,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축복한 대로 자녀가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가 축복의 인생으로 살고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